오늘은 화해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피, 이 제목으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와 화해를 나눈다. 화해는 참으로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430년 동안 자기들을 노예로 부렸던 이집트 사람들과 화해가 가능할까요? 또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그들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성문에 진열한 가장 잔인했던 아시리아 사람들, 그들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요나가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해서 그가 도망쳤을까요? 그는 바로 그토록 잔악했던 아시리아 그 민족을 이미 알았습니다. 계시로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자기 민족들을 침략해서 자기 민족을 죽일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로 가라 하는 그 말씀에 거절하고 그는 반대쪽인 타르시스, 스페인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자, 이토록 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의 그러한 점령당한 그들과 화해하기는 불가능한 거죠. 그 이후에도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무장봉기로 그 로마 제국에 대항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토록 이스라엘이 그들의 침략자들과 화해를 이룬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모든 민족과 나라가 서로 적대적이며 대결의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미움과 적대와 그리고 대결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 상황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해를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 세상에 화해를 가져오셨던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러나 예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됐다. 화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멀리 있었던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자들이 가까이 있게 됐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꼭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 피는 죄인 된 사람을 의인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능력 있는 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근데 그때 드려졌던 게 뭡니까? 동물의 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 염소, 송아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피를 흘리게 했고요. 대제사장은 그 제물을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용서된 죄가 결코 깨끗해지거나 죄거되지는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짐승의 피로서는 결코 죄가 죄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이는 숫소들의 피와 염소들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동물의 피로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되었다. 이것과 죄가 제거되었다.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요, 자신들을 벌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지만 그들의 죄가 아예 깨끗하고 완전하게 제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벌을 받는다고 해서 죄가 깨끗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는 그들의 죄가 제거되거나 깨끗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나는 수천의 자비를 간직하여 죄악과 불법과 죄를 용서하되 어떤 방식으로도 유죄인 자들의 죄를 없애버리지는 아니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유죄인 자들의 죄를 없애버리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죄의 용서는 있지만 죄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요,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말이죠, 신약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주님의 완전한 그 속죄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요, 남김없이 아주 깨끗하게 제거가 됩니다. 또 구원받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백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에서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통 사람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뭐냐면요, 영원한 구원에 관한 겁니다. 영원한 구원. 구원을 받고 죄를 지으면 받았던 구원이 없어지는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구절들, 그러니까 교리를 확신해서 그것이 확신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화해가 먼저라는, 화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분명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녀가 계속해서 잘못하고 실망한다고 해서, 실패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를 저버리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상대방을 신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리적인 말씀을 믿고 그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믿겠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화해의 그러한 믿음의 관계, 이게 있어야 내가 구원받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서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는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하나 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먼저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 허비를 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자, 거지가 된 탕자, 그가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자, 그러한 힘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께 가면 그분은 나를 내쫓지 않고 나를 다시 한번 받아주시는 그 관계의 힘이 아닐까요? 비록
아버지에게 그 아들은 형편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그러나 아버지만큼은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 아버지에 대한 그 관계에 있어서의 그 화해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자, 모세가요. 저는 모세가 기도했던 것 중에 굉장히 놀라운 기도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을 때에 차라리 자기의 이름을 아버지의 책에서 지워버릴지라도 저들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아니,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인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면 자기는 지옥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그렇지 아니하실 분이라는 화해에 대한,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요, 바로 하나님의 관계, 그 형성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서 마음 가운데 완전히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니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배반했다고 해서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배반하는 아버지를 보셨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품성은 끝까지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끝까지 그를 신뢰해주고 기다리고 화해하는 그러한 것이 정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로부터 야단맞고 꾸지람받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요. 내가 도망가더라도, 내가 길을 잘못 잃어버려도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는 그 목자처럼 바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나는 어떻게 하든지 결국 하나님 앞에 간다. 죄가 있어서 혼이 많이 나도 결국은 아버지 앞에서 혼이 난다. 더 이상 나는 도망칠 수 없는 아버지 안에 있는 존재다. 이것을 깨닫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룬 사람이 갖는 확신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화해하기 전에 꼭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죄인 사이에 가려막혀 있는 게 딱 뭐가 있냐면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화해를 항상 막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모든 문제, 사회의 모든 문제, 직장과 가정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보다 내 근본적인 내 자신의 문제부터 보신다면 어디에서 그런 문제가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죄에서 나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됐고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내 안에 거하는 그 죄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탐욕스럽게 되고요. 그리고 거짓말하게 되고 불법을 자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결코 내가 우리 집안에서 내려온 그 대대로 나오는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내가 고등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서 있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가운데 있는 전쟁들과 싸움들이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전쟁과 싸움이 어디에서 있느냐? 그것들은 여기에서 곧 너희 지체들 안에 있는 전쟁을 벌이는 너희의 정욕들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바로 나의 정욕들 안에서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죄덩어리입니다. 죄의 생산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정욕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간에 이혼을 합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 문제가 어디서 나오죠? 친척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모든 것들의 답들이 다 비슷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죄에서 나옵니다. 결국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죄성을 지니고 있고요, 자기 스스로가 죄 속에서 빠져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결국 죄의 싹신 사망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죄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그것을 눈여겨서 봐야 합니다. 죄가 우리 육신을 통해서 하는 일들은 모든 것들이 열매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열매로 드러나요. 죄가 바로 사람의 인성을 바로 죄 속에서 뿌리박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들이 맺는 열매는요, 다 하나같이 죄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 자, 여러분,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옵니까? 생각해보세요. 내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는가? 칭찬하고 축복하고 이런 것이 나옵니까? 사랑해주는 말이 나옵니까? 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군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서 저주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의 말이 나옵니까? 그럼 내 마음에 그런 죄덩어리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래 그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 살인들, 간음들, 음행들, 도둑질들, 거짓 증거, 신성 모독들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에 아주 사악한 나쁜 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씻긴 육체만이 그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육신이 죄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못 박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활기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꾸 옛사람인 그 육신의 정욕들을 따라 행하지 마십시오. 죽었다는 것을 여기시고요,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하고요, 피하고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와 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으니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구속을 이루는 피입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바로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는요, 우리의 혼들을 이미 사셨어요. 그 피값으로 우리의 혼을 이미 사셨습니다. 그 혼은요, 우리의 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이미 구속을 받았고요, 그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바로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화해제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화해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화해제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뭔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양쪽에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 자리에 그들 가운데 자리에 갖다 놓는 게 바로 화해 제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한때 사악한 행위들로 너희의 생각 안에서 멀어져 원수들이 되었으나 누구에게 원수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겁니다. 죄인들은요 하나같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가증스러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와 화해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을 화해 제물로서 제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분의 피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주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한 화해함을 그리고 죄를 사하여서 깨끗하게 제거하는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만약에 바로 죽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했다면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오래 참으심의 결과가 바로 그 갈보리 십자가 피의 화해 제물로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피로써 죄인들의 피를 사면해 주시고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공의와 그리고 사랑이 항상 공존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그냥 용서하시면 공의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근데 공의를 무조건만 집행하게 되면 사랑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의, 그 법을 해치지 않고 사랑을 베풀 수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요. 그 말씀을 전하시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설명하신 뒤에 그리고 믿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냐? 무엇일까요? 그냥 갑자기 확 하고 그냥 엄청나게 몇천 킬로와트 되는 그 불빛이 나타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딱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도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있는 그 화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화해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화해하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시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는 하나님과 화해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원수된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화해함으로서 드려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그분의 육체 안에서 그 적대하는 것, 곧 법령들을 담고 있는 명령들의 율법까지도 폐기하셨습니다. 이는 둘이 그분 자신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화평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십자가로 양쪽 모두를 하나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 화해시키려 하며, 십자가가 바로 양쪽을 화해하게 하는, 죄인과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는 바로 그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그 적대하는 것을 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죄인과 하나님의 화평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피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은 굉장히 죄에 대해서는 무기력합니다. 새로운 몸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죄의 유혹 가운데서 이 육신이 그 유혹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그 사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의 수단이 되었고 화해의 제물이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는 화해도 화평도 없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골로새 1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말하노니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화해라는 그 자체가 불일치하다는 거지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간에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써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들과 화평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 말씀 속에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화해하게 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칫 하늘에 있는 정사들, 권능들, 어둠의 치리자들, 높은 처소에 있는 사악한 영적 존재들, 이런 것들과 화해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영원히 불옷으로 들어갈 자들이고요.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땅에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는요, 성도들의 영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의 지금 몸은요, 이 땅에서 장막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하늘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셨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다 그때 가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그때 가서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 온 가족들이 모이게 되는 거고, 땅에 있는 성도들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화해하게 하신다. 바로 나를 중심으로 내 영과 혼, 그리고 그때 가서 몸이 새롭게 부활함으로 해서, 변화됨으로 해서 완전히 하나가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완전하게 화해함으로써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서 정결하게 되는 것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더러워진 바닥을 물로 씻는다든지 그릇을 씻는다든지. 그런데 물로서 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혼이고요, 양심이고요, 마음입니다. 그런 건 물을 아무리 들이킨다 하더라도, 아니면 사우나를 갔다 온다 해서 내 혼과 마음이 깨끗해지진 않아요. 우리의 양심,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깨끗해집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신 그분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긴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화해연물을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과 5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화해 제물로 주신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나 영생이 있느니라. 화해하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분의 찢기심을 통해서,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즉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리라. 나의 살을 먹는 자와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서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몸은 영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거룩하신 몸이죠. 그 몸은 주님께 드려진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화해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마시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것이 하나님의 피고 거룩한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는 바로 새로운 유언 언약의 피로서 우리에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피,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주의 만찬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토록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던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 제물로서 나타내셔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화해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사역을 맡기셨어요.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 사역은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화해하라고 하셨습니다. 화해의 복음을 전하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화해를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선포하겠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좋은 것들의 반가운 소식들을 가져온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발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얼굴이 아름답다, 마음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그 사람이 발이 아름답다,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발을 가지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펴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화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세상을 그분께로 화해시키시어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전가하지 아니하신 거니라. 그리하여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도다.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니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과 같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화해의 말씀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가 전할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서울역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했을 때 그때 주제가 하나님과 화해하라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막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십자가의 보혈로서만 깨끗하게 씻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를 외쳤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그러한 화해의 발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분의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그냥 서 있으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해는 이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을 외치는 역할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복음을 믿으라. 그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외치는 역할만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화해의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발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바로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바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67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며를 찬양하겠습니다.